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25절에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본문에는 세 번에 걸쳐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7가지를 미워해야 돼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들,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자기 생명, 자기 목숨까지. 이 7가지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3절에 보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가만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공동체, 교회와 사역, 목회의 목적이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이키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 굳이 말하자면 짠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이래야 쓸모가 있지. 소금이 만일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없어서 내버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이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교회가 값싼 은혜를 전한 지 오래됐는데 그저 많은 사람들 불러 모으기 위해서 값싼 은혜를 가르치고 그냥 은혜 받았다 말하는데 감동적인 설교, 멋진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좋은 시설과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마치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제자다운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교인 수가 많든지 적든지 사역의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라고 변화되는 것이지 그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아니다.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와 교회의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이고 짠맛을 이 소금의 짠맛은 뭐겠어요? 제자다움이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다움을 유지하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교훈이 삶 속에 있는 것. 예수님 닮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인데 예수님도 이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사시지 않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신다면 따르라는 말씀 쓰지 않겠죠.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하겠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짠맛을 소유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짠맛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우면도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로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예배 나오면 됐지 뭐, 천국 가면 됐지 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많은 사람 모으기 위해서 값싼 은혜, 감동적인 설교만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 불러 모으는 것이 우리 우면동교회 사명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겠죠. 부모, 형제, 처자,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꼭 가족을 미워해야 하는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워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가족은 얼마나 더 사랑해야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가족들이 생각할 때 미워한다고 느낄 정도.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어요.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어요.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 함께 가족처럼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회당에서 받아주지도 않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도 없어요.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출교당하고. 그러면 그 가족이 어떤 희생을 치르겠어요? 예수 믿는 자녀 때문에 그 사회,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손가락질 받고 갑자기 왕따를 당하는 가족이 되겠죠. 또 그 아들이 예수 믿겠다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뺏기기도 하고 초대교회에 이런 박해들이 많았잖아요. 가족이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이 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딸이 이 엄마 아빠를 미워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경상도에 살아요.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부모님이 순교자예요. 예수 믿고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제는 예수 믿어도 순교당하지 않는 남한에 왔는데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요. 엄마 아빠에 대한. 왜 그럴까요? 어떻게 나를 버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 줄 알면서, 예수 믿으면 처형당하는 줄 알면서 어떻게 딸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자기는 몰랐죠. 발각되고 처형당한 후에 어린 자기가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목사님이 아냐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못해요. 기도만 할 뿐이지. 꽃제비로 살면서 거리에 거지로 그렇게 예수 믿고 처형당한 집안의 딸을 어느 동네, 그 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가난했지만 북한 사회가 정이 많은데 그렇게 여기던 이웃들이 완전히 이제 무서우니까 당국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이 여자아이가 엄청나게 힘든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자, 이 딸이 자기 엄마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가족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려면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혹은 믿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전 목회하느라고 아들 노릇 제대로 못하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만약에 목회를 안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가족의 대소사를 챙길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아들이 저 하나밖에 없지만 목회를 하니까 우선 급한 게 교회 사역이고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있는데 가정에 챙길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오빠가 둘이에요. 큰오빠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주일 새벽에 들었어요. 자기는 주일에 반주해야 되는데, 예배 반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반주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자. 갑자기 좀 미안하긴 하지만 오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몇 시간 후에 어떻게 예배 반주를 하겠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면서 맡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 꾹 참고 예배 반주를 다 하고 주일 저녁에 집에 와서 그날부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죠. 주의 종들이 이렇게 살아요. 가족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주의 일이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이고 사역이 먼저이고. 그러면 아들들이 볼 때, 딸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믿음 없는 부모 형제들이 볼 때 선교사들은 다 그렇게 해요.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하죠.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들 다 챙기고 부모, 형제, 처자, 자기 생명 다 돌아보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돼요?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9장 23절에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 시대에는 처형당할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할 장소까지 짊어지고 가서 거기서 처형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이제 비용 계산인데요. 하나는 건축, 하나는 전쟁이죠. 근데 둘 다 앉아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울 때 대충 서서 대충 계산하고 일 시작하지 않죠. 앉아서 꼼꼼히 따져보고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으로 이 망대를 완공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 보고 건축을 시작하죠. 그렇지 않고 대충 시작했다가 기초 쌓고 건축을 멈춰버리면 사람들이 이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먼저 비용을 잘 계산하지요.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완공할 수 있을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시작해요. 공사를. 전쟁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 임금이 적군이 2만 명의 군대를 끌고 오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10,000명밖에 없어요. 이기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앉아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쟁을 시작하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저기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무슨 뜻이에요?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비용 계산이 끝난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예루살렘 가는 중이니까 비용 계산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건 십자가죠. 그 다음에 얻을 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이에요. 감당해야 될 비용을 그 열매와 비교해 보면서 앉아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용 계산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너희도 먼저 앉아서 꼼꼼하게 비용 계산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생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이 길을 계속해도 되는지 먼저 앉아서 꼼꼼하게 비용을 계산해 보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따르라는 거잖아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 이것은 뭐 재물뿐 아니라 생명도 바쳐야 되니까요. 가족에게 희생과 헌신이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과 헌신들을 감수해야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선교사들은 선교사들만 희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같은 희생과 헌신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죠. 모든 소유, 7가지 미워해야 될 것,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것,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는 각오로 따를 것. 가끔 이제 제가 신대원에 가서 특강을 할 때가 있어요. 목회학 수업 같은데 교수님들이 불러서 목사님 후배들한테 특강 좀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 전해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멈춰라. 신학교 다닌다고 해서 꼭 목회하고 그런 거 아니다. 지금 목회 현장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너희들 나와도 환영해 주면서 그렇게 할 교회 별로 없다. 목회 현장은 너무나 지금 힘들다. 그러니 꼭 목사 하려고 하지 마라. 제 말 기죽이는 거죠. 제가 가서 아무나 쉽게 목사하는 거 아니다. 정말 힘들다. 그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자신이 있으면 계속 가라. 비용 계산을 꼼꼼하게 해라. 대충 서서 계산하지 말고 꼼꼼하게 지금 신대원 다닐 때 비용 계산하고, 너희들이 꿈꾸던 뭐 나가서 개척하면 금방 수천 명은 안 돼도 100명은 될 것 같지? 꿈깨. 100개의 교회가 개척되면 2개가 그렇게 될, 평균 2개 미만이에요. 자립되는 교회는 98개는 자립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2%가 안 된다고요. 근데 신대원생들이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내가 뭐 큰 교회는 아니어도 그래도 주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열심히 하지. 그래도 교회가 자립이 안 되는 걸요.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으면 이 길을 계속하라. 죽고 또 죽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아이들은 가난 속에 허덕이고 사역하느라고 지치고 깨지고 자존심 상하는 순간 수없이 많고, 눈물 빼야 될 순간들이, 가슴 찢어지게 아픈 상황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할 수 있으면 이 길을 계속하라. 신대원에 가면 그렇게 말해요. 주님의 제자 되어서 따르는 것 쉬운 길이 아니죠. 이건 목회자뿐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짠맛을 유지하는 크리스찬으로 예수님 제자답게 예수 믿으면서 살려면 오늘 이 3가지의 주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끝까지 망대 완공할 때까지 건축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주님의 제자 되어 따르는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